20절로 33절 좀 다소 깁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20절로 끝절에 있는 말씀까지요. 한 절씩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2024년 우리의 삶 가운데 배나 작년보다 배나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사귐이 있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는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죠. 그 비밀 중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거다, 내가 가서 심판할 거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브라함 보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네가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소돔 땅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소돔에서 이 죄악이 부르짖음이 나한테 너무 크게 들린다, 나한테 너무 무겁게 들린다.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런지 한번 보려고, 그것을 보고 심판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먼저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20절로 21절입니다. 20절로 2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대요.
그리고 21절에도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러면 누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 그렇죠? 분명히 누군가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짠가 확인하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우리 결과를 알잖아요. 몇 명 구원받았어요? 4명 중에 3명만 구원받았잖아요. 노세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됐잖아요. 그러면 이 4사람 뿐인데, 그럼 이 4사람이 그렇게 부르짖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대체 이 소돔 땅에서 부르짖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도 구원받았겠죠. 그러나 그건 없습니다. 근데 대체 누가 부르짖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요,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죽입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그것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셔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알았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는데요,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호러 영화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죽은 자의 막 영혼이 막 떠돌면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아벨이 죽어서 그 핏소리가 나에게 호소한다는 그 말은 요한계시록에 넘어가 보면요,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한번 봅시다. 다섯째 인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9절 다시 보면요, 하나님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마 죽음을 당했을 수도 있겠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그 지난날에 또 당했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죠. 이때 하나님이 11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11절까지 봅시다.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거기처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하시더라. 아멘.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이런 거를 보면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 룻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안에 룻이 좀 보기에는 잘못 얘기했어요. 헷갈렸어요. 롯이었어요. 괜찮은 룻을 잘못 만들었네요. 롯이었습니다. 이 롯이 자기 겉모습은 이랬지만 그 속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롯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이 의로운 심령, 이 믿음의 사람이 점점 상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현장에 머물렀더라는 거예요. 미련둔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 심판할 때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튼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그렇게 자신들의 그러한 일들을 탄원하는 호소들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소돔 땅에서는 죄악이 심히 무거웠더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여기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 심히 무겁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반복적으로 죄를 저질렀더라는 거예요. 무겁다라는 뜻이 그겁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저질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해서 연약해서 죄를 질 수 있어요. 그게 한 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게 고착화가 돼서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무서운 겁니다. 저는 이 죄에 대한 얘기를 요 예화가 떠올라요. 어떤 소년이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고 있다가 물새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알을 발견하고선 집에 가지고 왔어요. 엄마, 나 있잖아, 바닷가 가다가 지나가다가 여기 물새알을 발견했어. 어머, 잘했네. 이리 와, 계란 후라이 해줄게. 탁 해가지고 후라이를 맛있게 했어요. 그래도 너무 맛있었어요. 그 뒤로 이 아이는 바닷가를 거닐기 시작했어요. 또 어디 물살이 있나 없나. 그러다가 매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또 남의 집에 그 닭이 딱 그 달걀을 낳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갖고 왔어요. 엄마, 나 닭이 알 낳는 걸 봤다. 그래서 갖고 왔네. 알 낳는 거 보면 놔두고 와야지. 그걸 왜 갖고 옵니까? 근데 엄마가 그랬구나 하고 달걀찜을 해놓은 겁니다. 계란찜을 해줬어요. 맛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얘가 남의 집 염소를 끌고 왔습니다. 온 가족이 그날은 회식을 했어요. 나중에 이 아이가요, 살인자가 돼가지고요, 그 아이가 결국 죽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사역지가 그 나무가 많이, 소나무가 있는 거였는데요, 소나무가 울창하고 멋있습니다. 외족성이었는데요, 굉장히 비싼 소나무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있는데 우지직 소리가 나더라고요. 봤더니 이 큰 소나무가요, 가지가 우지직 이렇게 부러지고 있더라고요. 눈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눈 맞아가지고 어떻게 나무가 부러집니까? 그런데요, 눈이 쌓이다 보니까 그 무게에 부러지더라고요. 비닐하우스요, 눈에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 철근도 휘어집니다. 눈 무게가 장난이 아니에요. 쌓이는 눈이 무겁습니다. 쌓이는 죄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죄를 졌을 때 즉시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쌓아두잖아요. 이게 습관화가 되잖아요. 굳어집니다. 여러분에도 굳은 살이 있잖아요. 저도 기타를 치다 보니까 여기 손끝이 굳어졌습니다. 여기는 조금 다른 것보다도 덜 아픕니다. 굳어져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영혼을 굳어지게 만듭니다. 화석화시킵니다. 더 나아가잖아요. 문둥병, 나병에 걸리게 합니다. 나병이 무서운 게 뭡니까? 감각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요, 누굽니까?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하만이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금을 달라고 은을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외투를 달라고 했을 때 나반의 나병이 이 게하시에게 옮겨집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나병으로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그 나병의 시작은
육신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죄를 담아두거나 쌓아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는 안 질 수는 없겠지만 죄를 짓더라도 즉시로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벼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여기 25절만 한번 봅시다. 25절 같이 한번 25절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아멘.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감정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만일 의인도 있는데 이 악인만 생각하고 의인까지 다 죽여버린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이 말을 다른 사람이 들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흠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50명부터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등장하는 건 죄인들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쁜 일이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만날 때가 기다려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아담과 하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는지 몰라요. 선악과 따먹기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따먹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됐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로는 부끄러웠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두려웠다라고 기록됩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난 뒤로는 벌거벗음으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숨습니다. 나무 뒤에 숨습니다. 숨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않지만 어떤 교회들은 기둥들이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러면 꼭 그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담임 목사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앞에 왔다가 기둥 뒤로 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가까이 나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의인 50명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여갑니다. 생각을 해봐요.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4명 정도만 있으면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요번까지만 할 테니까 화내지 마세요 하며 10명을 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아브라함은 10명을 얘기했을까? 도세 가정이 몇 명이라고요? 4명이잖아요. 4명. 그러면 최소한 1명씩만 전도해도, 1명씩만 하나님 믿게 해도 8명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어려워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있다 얘기했지만 전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어렵다고 해서 안 할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데 1년에 1명이 어려울까요? 10년에 1명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10년에 1명이 어렵다고 생각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롯이 여기서 10년 살았겠어요? 더 살았어요. 20년 살았어요. 30년 살았어요. 그러면 30년 동안 여러분 혼자서만 교회 다닌다는 거,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최소한 넷이니까 10명은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이 소돔의 죄악이 크고 무거워서 보고 심판하겠다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부르짖음이 크고 무거워서 심판할 거다. 근데 이게 바뀌어졌어요. 아브라함과 얘기하면서 바뀌어졌어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하겠다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어요. 왜 심판받았어요? 죄가 커서요? 무거워서요?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였어요. 이게 화제가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죄로 심판하려고 했는데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심판한 것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책임이 크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나빠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악했어요. 원래 나빴어요.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믿는 우리 보면서 니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니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나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그런 일은 없어야죠. 그런 일을 없애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요나, 니느웨로 가려고 하는 가야 되는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끄집어서 다시 니느웨로 둔 이유가 뭡니까? 네가 여기서 얘기를 해서 듣는다면 이 사람들이 살아날 거다. 안 듣는다면 심판하겠지만 이것은 네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몫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 있습니다. 이 노새 가정이 그래도 구원받았잖아요. 창세기 19장 29절 볼까요? 1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10명 없으면 심판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 죽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좀 마음이 여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의 가정 2명이 천사니까, 4식구니까 천사가 양속 손을 잡고 이 4사람을 이끌어낸 거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지만 왜 하나님 약속 안 지킵니까? 4명 다 죽인다고 했으니, 아니 4명이랬다, 다 죽인다고 했으니 10명 없으니까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못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안 하신 게 아니라 못하셨어요. 누구 생각해서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기도하는 걸 보면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들어주신 거예요. 이런 얘기가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옵니다.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요. 지붕 뜯어내려요. 이제 그래서 침상째 내리니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본 게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를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제사함 받았다. 네가 나중에 보면 병에서 고침도 받아요. 주님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의인의 간구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믿음의 사람의 간구가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롯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었던 그 아브람, 그리고 중풍병사가 제사함 받고 고침받았던 그 4명의 친구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기도였어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또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을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정말 새벽에 저 저녁에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혼과 가정 내에서 귀신이 떠나가라고 저는 명령하고 있어요. 꾸짖고 있어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수록,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수록 막 소망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구원하길 원하셨어요.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정말 30년을 살면서 20년을 살면서 10년을 살면서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려워요. 내 능력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요, 바울 같은 사람도요,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능력으로 했을 때는요, 저 아덴이라는 곳에서 몇 명, 손가락 셀 만큼밖에 구원하지 못했어요. 전도하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하루에 3,000명도 5,000명도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실패가 없다.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아멘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날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 외면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매월 마지막에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나가는 아저씨가 차를 타고 가면서 뭐라고 했다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하고 왔어요. 참 기회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복음 전하다가 거절을 당하셨어요. 고향에서 거절당했거든요. 무시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전도가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마귀라는 놈이 자꾸 우리에게 속삭여. 전도는 어려운 거야. 전도는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은사가 있어야지. 여러분, 밥 먹는 것도 은사가 있어야 밥을 먹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아니 잠자는 것도 은사가 있어야 잠을 잡니까? 아니잖아요. 밥 먹고 잠자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전도가 왜 실패가 없냐? 전도는 순종밖에 없어요. 전도는 과정밖에 없어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과정이에요. 결과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없어도, 지금 당장 실패해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 죄로 인하여 심판받으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심판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이 롯의 가정이 구원받았던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믿음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정말 교회가 막 배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말고 영혼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